찬송가 375장입니다. 찬송가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16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붓고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니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이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운 말미암아 굳게 섭니니라. 의로운 일으로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생은 생명을 뜻하느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아멘. 잠언 10장 1절에서 22장 16절까지를 솔로몬의 제1잠언 선집이라고 합니다. 이제 총 375개의 구절이 있는데
이제 이 제일 잠언 선집을 둘로 나누면 상반부 10장 1절에서 15장 34절 33절까지는 이제 의인과 악인의 대조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어떻고 악인은 어떻고 이제 이런 식으로 내용이 있다면, 오늘부터 나오는 이 하반구 경구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지혜로운 삶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선과 악,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내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 제일 잠언 선집 특징이 이제 서로 구절 간에 서로 이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메시지가 다르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어떤 문맥을 따라 하기보다는 이제 한 절 한 절 살피면서 시간이 되면은 뭐 마무리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 할 때 이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아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이름을 아담이라 하시라 할 때 그 아담인데요. 아담은 이제 불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다음 왜 불다라면 이제 흙이 붉은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흙에서 나온 존재가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불다라는 어원에서 이제 아담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즉 마음의 경영은 아담에게 있다, 사람에게 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래 마음의 경영은 그래 피조물인 너희에게 있을지 몰라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예. 그러니까 말의 응답은 이제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생각이 이제 겉으로 시행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음으로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데, 비록 사람이 많은 생각과 계획을 짜고 준비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의미가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내용이 오늘 본문 9절 말씀에도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은 여러분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 세워도 그 일이 잘 안 되는 때도 있고, 참 계획은 참 못쓰는데 정말로 기묘하게 맞아떨어져서 잘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 수고한다고 해서 그만한 삭스를 받는 것도 아니고, 혹은 수고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그만한 삭스를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닌 그런 참 뭐랄까요, 내 힘이나 내 능력을 벗어난 참 하나님만이고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16장 2절 본문 2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관찰하시느니라. 이 사람의 행동이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볼 때 내 생각에는 괜찮아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심령, 보이지 않는 것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나 스스로도 그러니까 숨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바르고 옳다, 나는 지금 바른 길을 간다라고 스스로 속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 혹은 사람들의 나를 향한 평가 혹은 내가 내 자신을 향한 평가를 기울이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내 깊은 곳에 있는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행동이 좋다고 해서 행동이 바르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하기를 애쓰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내 믿음 좋다라고 칭찬하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참 저분 참 수고하시나 칭찬하니까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수고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기대하시면서 정말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그런 성실함과 거룩함과 순전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라는 뜻이 이제 그 뜻에 담겨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화요 중보기도 때 가끔씩 해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로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라라고 말씀을 종종 드리게 되는데 그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과의 트러블이 생기면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은 나와 그 사람의 문제로 그치게 되겠지만,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이 내게 행한 일을 놓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통하여 나를 이런 고난에 처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여 이 일을 통하여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며 내가 어떻게 승리하기를 바라시나이까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여쭙게 되면은 더 이상 이 문제는 그저 나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생각하거나 사건을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괴로워할 시간에 차라리 이 모든 문제와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이여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방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답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또 가져야 될 또한 지혜가 우리 4절과 5절에 있는데요. 우리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세상 일의 주관자이십니다. 참새 한 마리가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참새 한두 마리가 한 아싸리 팔리는 것이 아니냐고 하시면서요. 즉 참새 한 마리의 생명조차도 우리 주님의 손에 있고 들에 있는 둘풀을 입히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악한 자도 주님 손에 있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가 어떻게 될 것을 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는 차라리 나지 않는 것이 그에게 좋을 뻔하였도다. 그가 어떤 도구로 쓰이실지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악인을 보시면서 왜 이런 사람이 존재하는가라고 화를 내고 분노하고 일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인들도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이 사람을 또한 이 사람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그래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음이 교만한 자, 악인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 악인이나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악인 한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 악인 한 사람이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이렇게 서로 연합해서 무리를 이루고 때를 이루고 권력을 이룬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 것은 그들이 벌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악인들은 다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대적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까? 법을 만드는 사람도 우리를 대적하고 여러 사회단체도 우리를 대적하고 또 사람들도 우리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런 우리를 치는 자가 많다고 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들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대적이 많다고 해서 낙담하고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그 대적이 우리를 대적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앞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사오니 이 악한 자들을 통하여도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는 주의 능력을 보이소서. 우리가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 종교 지도자들 그 누가 선한 마음을 품었습니까? 악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대적하고 악한 마음으로 주님을 죽였지만 그러나 결국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악한 자들의 그런 모함과 그 악한 자들의 그런 억울한 그런 형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놀라운 선과 거룩함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맞이하는 이런 악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위한 좋은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그럼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마 원수와 화목한다는 것은 불가능 일 중에 가장 불가능한 일 중에 하나가 원수와 화목하는 것일 것입니다. 제가 무지기 예배 어르신들에게 원수가 뭔지를 자주 설명해 드리는데 그냥 미워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길 가다가 그 사람이 보이면 그냥 자리를 피한다든지 안 보려고 그렇죠. 어디 가서 그냥 뭐 한다든지 그렇게 하겠지만 원수는 뭡니까? 안 보이면 찾아가야 됩니다. 그게 원수입니다. 안 보이면 찾아가서 어떻게든 쥐어박든지 박치기를 하든지 엎어버리든지 하는 게 바로 원수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찾아가서 싸우고 결국 해결해 봐야 되는 것이 원수 사이인데, 그러나 오늘 말씀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무엇입니까?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뭡니까? 불가능한 일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그 커다란 문제와 갈등도 하나님 손에서 아름답게 풀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뭘까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천철의 순장이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 몸에 열매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시편의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드리고 바치고 헌신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일, 겸손히 또 공의를 행하며 또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기도용사 여러분들의 문제가 닥치고 더욱더 고민되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문제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 이 문제 속에서, 이 대적들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것이 그 문제의 답임을 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쭉 넘어가서요,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조문에 속에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저울, 접시 저울, 저울추 이게 다 거래할 때 쓰이는 것입니다. 이제 뭐 거래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소금을 하면은 같은 무게의 금으로 바꾸었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무게를 재려면은 결국 추나 저울과 이런 접시 무게를 재는 접시가 필요한데, 지금 오늘 말씀은 그것을 누구의 것으로 여기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라. 즉 저울과 그 추에 뭡니까? 수작을 부리지 말라는 것이죠.
정직하게 모든 거래와 그리고 모든 재무 관계에 있어서 뭡니까? 수를 부리고 또 어떤 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부당하게 가지 말고 모든 거래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또 이 모든 거래 수단이 하나님의 도구로 여기고 거룩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조울추를 또 이 거래의 수단을 거룩하고 정직하게 사용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으로 여기시고 여러분이 있는 일터에서 여러분이 있는 사업 현장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사업을 하시는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보시면은 지혜보다 명철보다, 즉 지혜는 금이고 명철은 은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고 하는 걸 말씀을 통해서 조금 뭐랄까요? 지혜가 명철보다 더 나은 것처럼 더 높은 급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이 자문에서 말하는 명철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얻게 되는 통찰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없이는 명철이 없습니다. 명철이 있고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명철이 있는 것이죠.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악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에 어떤 명철을 갖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도 다스리신다라는 명철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마음에 상처 있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여 선하신 뜻을 이루시옵소서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명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악인들도 하나님의 도구라는 지혜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얻어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귀한 명철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아멘. 자, 대로입니다. 바르고 평탄한 이 안정적인 인생 여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악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악에서 떠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혹은 순간의 갈등을 모면하기 위해서 믿음을 버리고 타협한다면 그것이 평탄한 길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험난한 길로 이어지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그렇고 그런 경우 참 많습니다. 좋게 넘어가서 나중에는 그것이 결국 화살로 돌아온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당장은 좀 고통스러운 것 같고 당장은 힘들어 보여도 바르고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길로 걸어갈 때에 인생의 대로가 펼쳐짐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겠습니까? 제가 한 번씩 젊은 청년들에게 이렇게 종종 얘기합니다. 너희가 선택의 문제에 섰을 때 이것만 생각해라. 내가 지금 그 사람과 그 상황을 두려워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가? 그러면 인생의 답은 참 오히려 쉽게 나오게 될 것이다라고 조언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선택의 기로에서 바로 당장 혹은 당장의 이익을 위하여 당장의 어떤 그냥 갈등을 피하기 위하여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라는 그런 질문 속에서 바른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일들과 문제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기억하고 그 다스리심을 기억하고 아는 지혜를 통하여 참 세상을 살아가는 명철을 얻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와 명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 또한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은 명철로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타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순결하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교만하고 악한 자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상처 있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 기도의 자리에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더 이상 이제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자가 이 모든 일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기도 용사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오늘 삶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의 백성의 삶임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오늘 창원 동부시찰 여전도의 계절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요정들이 참으로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함께 교제하는 이 모임 가운데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또한 이들을 통하여 참 우리 창원시찰 각 교회들이 참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시찰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 용사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